이번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명하신 성전 건축을 재건하는 일, 여호와의 신앙을 재건하는 일을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제 오늘 마치게 됐다. 끝내니라.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마침내 끝이 났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을 재건하는 거, 이거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의 과정이고 사단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의 과정이 있지만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 중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종종 있지만 마침내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나기는 끝났는데 믿음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마치고 우리가 좀 성취되고 그러면 그걸 목적으로 삼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일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감당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13절 14절에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랬어요. 성전 건축하다가 두 번 크게 이제 어려움을 당했는데 짓기 시작한 것이 이제 1년 2개월 만에 했고, 그리고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유브라데스 강 서편 총독들을 움직여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이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들이다. 반역을 잘하는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면 왕에게 큰 피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모함을 했지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얘기만 듣고 그러면 그거 그치게 해라. 그리고 그쳐서 중단돼 가지고 14년 동안을 시간을 끌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왜 성전 건축을 안 하고 너희들 집만 잘 짓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인간 이기적인 욕심의 삶을 사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셨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다.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힘을 얻어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반대 대적자들이 이제 또 일어나서 무슨 근거로 하느냐 하면서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같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는데 5장에 보면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번엔 반대해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말씀 따라갔다. 사람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다시 이제 바뀐 왕 다리오 왕한테 이게 진짜 그들의 말대로 고레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칙령에 따라서 한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밝혀달라고 상소를 합니다. 5장 13절 위에.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 이제 상소를 받고서 가만히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참고해서 찾아보라 그랬으니까 6장 2절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돼 있다. 역사적으로 기록돼 있다는 게. 그래서 고레스 왕이 3절 이후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지라고 규모도 정해주고 내용도 정해주고 경비는 왕실에서 내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도와주라고 하면서 5절 위에 또 이제 성전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들 성물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랬고, 이제 6장 6절 7절에 보면
거기 이제 그 성전 건축하는데 가까이 가서 막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멀리 그냥 놔둬라. 건축하도록 놔둬라. 그렇게 얘기했고 8절에 9절에 보면 또 조서를 내린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받은 세금 중에서 극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경비가 모자라지 않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했고 또 이제 9절 이후에 또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하늘의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나 희생 제물의 제물들 짐승들을 갖다가 날마다 주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라. 그리고 더 나가서 11절 12절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조서를 갖다가 변조하면 바꿔서 슬쩍 다른 짓을 하면 그 집안을 갖다가 멸절시킬 것이고 그 집을 갖다 걸음더미가 되게 하겠다 하시면서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하면서 12절 끝에 나 다니오가 조서를 내리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빨리 해라 그러니. 그래서 다리오 왕의 조서를 내림에 오늘 13절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 사람들이 방해하던 사람들인데 대적자들인데 신속히 준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은 방해할 근거를 찾으려고 그러다가 혹들려고 그러다가 혹부친 격이 된 거예요. 아니 진짜 이게 고레스 왕 때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고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후대 왕인 선대 왕이 내린 명령을 후대 왕 다리오가 무시하지 않고 그걸 잘못됐구나 이게 우리 아닥사스다 왕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또 허락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들려고 그러다가 혹 붙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장로들은 이게 자기들이 상소한 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막으려고 못하게 하려고 근거를 찾으려고 상소를 했다가 그랬다가 오히려 허게하려고 더 신속하게 하라고 그 조서가 내려져서 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전화위복해 되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막힌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해 더 잘 되는 일이 있다 말이죠. 이건 우리에게 그냥 성전 건축하는 일의 모습이다 하고 지날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개인적인 일이든 교회 일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또 못 지게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반대로 해서 신속하게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풍랑을 인해서 배가 못 갈 것 같은데 방향만 잘 잡으면 뒤에서 밀어줘서 더 빨리 간다 그런 말씀이.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고 영적인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꼭 막힌 것 같은데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설 같은 역사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요행수로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태초에 허락하신 다스리고 정복하는 통치권의 위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믿음을 지켰는데 뭘 가지고 믿음을 지켰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들이 14년 동안 멈추고 있을 때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서 순종하니까 그때부터는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나 똑같다 말이지. 내 뜻이냐 아니에요. 자기들 현실은 어렵고 힘들어요. 자제도 없고 물자도 없어요. 대적자들은 총독들이니까 방해하고 힘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모습으로 겉만 보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걸 믿고 이번에는 방해하고 회방을 해도 중단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계속했단 말이지. 조그만 거지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더 빨리 이루어지더라 그런 말씀. 이게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런 말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고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역사가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경우든 교회적인 경우든 나라의 문제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믿고 어렵고 힘들다고 사정이 그러니까 그렇지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지 내 사정 모르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가 주인 된 모습이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뭔가 하면 주께서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걸 인정하는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이 가정에서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있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을 텐데 그걸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 같은 사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지. 상대방을 보면 사단이 방해하는 거니까 이건 더 큰 문제 같고 큰 산 같고 그렇단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길로 왔던 대적자들이 7길로 흩어져서 도망가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분열되고 흩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된다는 정말 하나님의 하신 역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고레스 왕을 움직이셔서 칙령을 내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을 회복하게 감동시켰던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또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14년 동안 이제 안 됐던 것이 신속하게 중단 없이 되니까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돼 있었는데 4년 만에 건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믿음 지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재주나 능력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그건 결국은 자기의 일로 끝나고 말아요.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뭘 이뤘지.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걸 치적을 나타내고 그걸 했다고 하는 건 자랑 삼는 건데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는 걸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의의 역사, 하나님의 병기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신앙이 이제 자자손손 계승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가 증명이 되고 증거가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계승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하면서 언제든지 문제를 바라보고 적대자를 바라보고 그거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불신앙하지 말고 또 우리 자신의 부족한 걸 바라보고 아예 안 된다, 난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아주 명심하세요. 우리가 여기 다 속는 거예요. 지금까지 속아갖고 앞으로도 또 속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속고 있어요. 내 문제는 다른데 내 사정은 다른데 이게 나한테 될까? 왜? 자기한테 붙잡혀 있고 문제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초점이 달라요. 믿음은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란 말이지.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십시오. 종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깨우쳐주시면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 아니에요. 나이가 100세가 되고 아내의 나이가 90세가 돼서 이건 죽은 자와 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의 태를 열어주시고 살려주시고 죽은 자와 같은 생명력 잃어버린 것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신단 말이에요. 없으면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신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나타내신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을 되게 하는데 이게 오늘날 죽고 다시 사셔서 우리 안에 오신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주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다시 창조하셨다는 게 우리 육신의 목숨을 사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죄성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새로운 피조물, 하늘에 속한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는 옛날은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인데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다 바벨론성을 통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길을 갔다면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인생의 길이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옛날 습관을 가지고 그대로 그걸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이게 신앙인 줄 알고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내가 근데 주님은 없어요. 조금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큰일이에요.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하든 가정생활하든 모든 게 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걸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갈 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갖다가 이단의 괴수다, 하나님을 자칭하는 신성 모독자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네, 자기들 죄악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잠깐은 승리한 것 같아요. 3일 동안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이긴 것 같고 죄악과 사망의 세력이 이긴 것 같아요.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그게 이기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니까 전세는 확 바뀌어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으려고 애를 쓰고 로마 병정에게 돈을 주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역사 증인들이 나타나는데 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대. 오늘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왕국의 보물창고에서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은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상이 아니에요. 추상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걸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충분히 감당해야 돼요. 고난 충분히 감당하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실 때까지, 새롭게 하실 때까지, 승리케 하실 때까지 그걸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소망의 인내를 가진 사람들, 좋은 땅, 착한 마음은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바라는가 하면 내가 바뀌기도 전에
우리 자신들이 바뀌기 전에 문제가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충분히 인내를 하지 않은 거예요. 바뀔 만한 시간이 안 되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그랬어요. 인내는 어디까지인데 연단돼 성품이 바뀔 때까지, 믿음의 모습이 바뀔 때까지 인내하고 연단돼야 되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지 않냐? 아직까지 내 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힘써보고 용써보고 그러는데 세월만 낭비하고 사람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줬을 때 충분히,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자아가 깨져야 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난한 심령이거든. 그게 예수님이 행하셨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따르고 순종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이 안 되는 건 뭔가 하면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걸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끝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깨지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닥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요. 왜? 하나님이 그때서 바라봐주고 그때 믿어지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활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렇게 돼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다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명령을 통해서 명령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고 70년간 포로 생활했으니까 야 이젠 됐는가 보다, 가서 하면 되겠다,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준비해 주셨으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되겠지 그랬는데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 말이에요. 또 방해하고 끝까지 사단이 방해를 한다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감당하고 그걸 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고 계획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당하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면서 이게 뭐야? 이거 안 되네. 그럼 실망하고 낙망하고 14년 동안 나자빠 있었던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걸 성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순간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깨닫고 나니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면류관 받을 때까지 믿음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일을 마쳤느냐 행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과가 나타나는, 결과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나타나는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년 동안 건축하면서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믿음 지킨 사람이 있고 안 지킨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쓰임 받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본 그 사람이 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신 기회를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건축할 때 진짜 힘들고 어렵게 믿음 지킨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남 가는데 그냥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기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주신 기회를 선용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 그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시간으로 채워지는 크로노스의 인생들이 많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주신 기회를 선용한 카이로스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걸 우리가 깨닫고 힘드냐 어려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땅의 것으로다가 목표를 걸고 승부를 걸지 말고 하늘의 것 영원한 것에 목표를 두고 거기다 승부를 걸어서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점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넓혀지면 그러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겨놓으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이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년 동안 멈추고 있을 때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포자기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니까 그때는 말씀이 받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전에도 그런 말씀했는데 하다가 어렵고 힘들고 내 힘 가지고 안 되고 우리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안 되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못하겠다 그러고 그냥 나자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고난을 더 당하고 바닥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이라고 한 바울의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이걸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이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저가 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 환난의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 과정으로 가는 거니까 즐거워하면서 인내해야, 그래야 연단이 생기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상황이 좋아서 가능성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소망이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수룹바벨 앞에 큰 산이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 보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게 믿어질 때 문제가 작아져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커진다.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소망과 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됐으면 그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끝까지 길이길이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욕을 잡숴가시면서까지라도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십자가의 과정 잘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실 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침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게 하옵소서. 그때 고난이 유익이 된 걸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더 빨리 가게 하시는 역사인 것을 믿는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 바라보고 순종합니다. 십자가 지다 죽더라도, 순교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있고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되고 사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때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얼굴 표정들이 밝질 못해요.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다 위축되고 쭈그러들고 억압돼서 하나도 안 기쁘죠.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축 처져가지고 종교개혁하다 어렵고 힘들고 안 되니까 대적자들은 너무 힘이 세고 로마 교황청은 너무 힘이 세니까 축 처져 있어요. 그의 부인이 어느 날 까만 상복을 입고 자기 남편 앞에 나타난 거예요. 아, 누가 죽었어? 왜 상복을 입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대요. 하나님이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 사람이 무슨 그런 경거망동한 소리를 하냐.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때 부인이,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당신이 왜 그렇게 까부러져 있어요? 하나님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그렇지.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서 힘을 내가지고서 종교개혁을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여기 땅에서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위축당하지 말고, 내 자신 때문에 위축당하지 말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새 생명으로다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하나님 나라 원리를 붙잡고 사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고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에서 소유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분의 존재 관점에서 이걸 붙잡고 나갈 때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쓰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